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더 깊은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또 때로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잘못된 믿음 혹은 올바른 믿음 우리가 가지고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또 큰 믿음 또 작은 믿음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정말 이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 잘못된 신앙을 갖는다, 정말 얼마나 큰 그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인생과 삶 자체가 얼마나 큰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 가진 것, 뭐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기독교 비슷한 이단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그 인생과 삶 전체가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종종 텔레비전에서도 또 이 뉴스에서도 보죠. 우리 좀 몇 년 됐지만은 일본의 그 수상을 지냈던 아베 수상이 총격을 당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 이유를 가만히 이 뉴스에 보게 되어지면 그 죽인 암살한 사람이 그 아베 총리와 또 그 관련되어 있는 통일교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모든 재산과 그것들을 갖다가 이 통일교에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아베가 그와 관련해서 그 아베 아버지도 그러고 이 통일교의 일에 그 축사도 하고 거기에 적극 지원도 하고 이런 일들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에 이 아베를 갖다가 지금 저격한 그런 내용이 나왔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영상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이 통일교와 관련해서 지금 시끌시끌한데 그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이렇게 봤더니 정말 이 성도들의 헌금을 쥐어짜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 교리와 그 일들 가운데 하게 되어지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 죽은 이 조상들 그런 사람들을 마치 우리 단테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연옥에 있는 것처럼 이 그 우리 조상들을 갖다가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또 잘 원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1대, 2대, 3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는 무슨 기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 5만 원, 10만 원, 뭐 그래서 난 뭐 70만 원 그 구조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만들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모저모해서 이 성도들의 이 그 생활도 어려운 그 성도들의 돈을 이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그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돈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정말 그 한 믿음이 잘못되어지고 잘못된 믿음과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 자체가 아주 망가지는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되시죠. 또 하나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봤는데 우리 한국에 우리 잘 아는 옛날에 대통령 선거도 나왔던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방송에도 한번 나왔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소위 말하는 하늘궁이라고 하는 걸 지어놓고 거기 쫙 있는데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저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이 한 450억 이상 되더라고요. 450억. 뭐 어떻게 돈을 저 사람이 만나 이렇게 봤더니 한마디로 사이비 교주 같은 존재입니다. 보니까 방송에 이렇게 보니까 자신을 소개하기를 마치 재림한 예수이고 또 이 불교로 따지면 이 현세를 구원할 자기가 현세의 미륵이고 뭐 이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종합 모든 것에 만물을 자기가 다 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천상보다 더 높이 있는 이 백궁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거짓된 걸로 이렇게 속이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은가 했더니 또 하나 이렇게 하늘 그날에 다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명패 같은 것들 갖다가 사게 하는데 가족 수대로 그 명패를 사게 합니다. 마치 우리 무슨 뭐 하늘나라에 자기 생명책의 이름이 적히게 하는 것처럼 명패를 갖다가 다 사게 하는데 그것이 갖다가 몇 천만 원씩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줌마 이거 인터뷰 나오는 거를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자기 그런 위에 조상이나 가족들 그걸 갖다가 다 그냥 그 마음은 뭐 이 천당에 가고 싶다 하면서 그 허경영한테 그 명패를 산다고 해서 돈을 갖다가 바쳤는데 보니까 전세 대금 갖다가 바쳐가지고 그걸 다 사고 자기네는 이사 갈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서 지금 돈도 없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이렇게 갚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정말 이 건강한 교회에 와 있는 것만도 우리들에게 큰 복이 아닌가 싶을 정도고 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저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또 거짓된 신앙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그들을 잘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과 그런 기도해야 될 마음을 다시 갖게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든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지고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도 끝이 다르다 이런 것처럼 잘못된 것으로 바뀌어지고 그 잘못된 또 끝에는 사이비 교주와 잘못된 것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도 그러면서 보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하는 역동적인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고 그 믿음에 가졌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고민의 속에서 지금 야고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그 논란이 되는 또 주제가 뭐냐면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냐.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루터한테도 마찬가지였고 이 로마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로마서 3장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 믿음 우리의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이건 뭘지? 믿음이 있다고 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영혼 없는 것이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 행함을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굉장히 주저했죠. 그리고 로마서를 더 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어지면 그것은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생기는 오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먼저 쓰고 있는 그 말씀의 상황들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뭡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것에서의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행위로 뭐 우리 할례를 행한다든지 안식일을 지킨다든지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또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이 복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행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구원의 시작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구원의 조건을.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또 역동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의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율배반적인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 실천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커스하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야고보서에 여기서 나오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있는 믿음은 이 믿음이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증표로서 표현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그 외적 표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이 야고보서와 바울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바울은 믿음의 뿌리를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마치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열매, 믿음의 열매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실천되어서 지속적으로 되어져 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로마서든지 야고보서든지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지적인 것, 정적인 것, 그러면 의지적인 것, 지정의라 그러죠. 전인적인 이 모든 인격적인 것을 통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건 혹은 또 이 야고보서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냥 지적으로 어떤 사실을 우리가 동의한다, 어그리한다. 거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지적으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또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느끼고 동시에 뭡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같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혼선이 있는 것은 헬라식으로는 이런 걸 구별하여서 이렇게 막 하지만 어떻습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믿는 것과 사는 것,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보지만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는 오늘 로마서 얘기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서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당신의 나라에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했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삶의 여러 가지 건들 속에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또 그 믿음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구원이 종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바로 이 야고보서 얘기죠. 무엇입니까? 몇 가지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말씀을 믿었는데 믿고 그냥 갈대아 우리에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과 그 행함이, 여기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순종이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셨는 이삭을 바쳐라 하시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죽은 자도 다 살리실 분이신 걸 믿고 어떻습니까? 그냥 살려줄 거야, 안 죽여야 이런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 그 믿음 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자식에게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믿은 대로 오늘 여기 행했다. 그의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라합의 얘기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들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고 하는 여기 야고보서에 말한 행함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단지 지적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우리의 마음, 지적인 또 정적인, 의지적인 모든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다. 오늘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가 예를 들고 있어요. 내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 아파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데일리 이 브레이드가 없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형제가 왔는데 오늘 성경에 샬롬, 평안해. 우리 보통 인사죠. 그렇게 하고 오늘 내가 너 춥겠다. 옷이 없고 지금 막 입을 것도 없고 다 전당포에 바뀌었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춥겠다. 그냥 너 덥게 해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너 배불러라. 아무것도 안 주면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그에게 유익이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진정한 믿음의 실천이 없는 이러한 가식적인 믿음, 정말 공허한 믿음, 그건 죽은 믿음과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뭐 할례를 행해라, 안식일을 행해라,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을 지켜서 구원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행함. 행함의 초점이 뭐냐면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실천이야. 여기 말씀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미약한 힘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순종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행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그 얘기가 예로 되고 있는 게 바로 어려운 사람 실천하는 사람. 내가 오늘 빵이 필요한 사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고 있느냐? 귀신도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귀신 떤다고 하는 것은 귀신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는 이렇게 떠는 것처럼 무서워해. 그런 것 좀 지적으로 하나님 한 분인 거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그런 거 가지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어떤 믿음이 좋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영적 혹은 또 영성 이런 얘기를 여러 측면에서 하지만 그 얘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깊이 누리면서 체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걸 우리의 영성이 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성령의 깊은 임재의 체험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했구나 하는 것에서 성경은 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이 신비로운 것이지만, 신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런 체험 자체를 주기 위해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가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여기에 하는 행함이죠. 그것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여기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긍휼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사를 가지고 오늘 배고픈 사람 또 저기 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형편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실천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야고보는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 또 믿음의 실천, 이 믿음이 순종과 함께 가는 삶, 이 진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믿음이 진짜 우리를 더 힘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해서도 우리 배낭에 있는 학업에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하는 사랑의 우리가 순종, 이 믿음의 실천이죠. 믿음의 행함이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름도 모르지만은 저 베트남에 오늘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씩 헌금해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별로 큰 것 같지 않지만은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 믿음이 행함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깊이 하나 되어서 성숙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계속 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첫 시간에 야고보서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가지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균형 잡혀 있고 저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을 저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또 우리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구나, 또 저런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저런 믿음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실천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또 우리 가슴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손과 발과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 아버지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하나님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진실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